이 곡이 항상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끝나가지고 끝나고 나면 그런 거구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 운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은혜와 선한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따라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하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 이 시리즈 막바지 이르렀어요.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한 주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 끝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다 되어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행위에 대해서 신자들의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인생의 이른 시기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행과 수고를 했다면 그 사람보다 더 늦게 시작하거나 적은 성과만 올린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보상이 주어져야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찍 시작한 사람이나 늦게 시작한 사람이나 똑같은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보면 정말 사람들이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주님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늦게 시작한 사람하고 똑같다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는 비유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그냥 그냥 가볍게 이렇게 다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포도원 집 주인이 이른 아침에, 여기서 통상적으로 이른 아침이면 아침 6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해지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시는 거기다가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아침 9시가 되겠죠. 9시에도 나갔고 또 6시, 12시에도 나갔어요. 점심때. 그리고 제9시에도 나갔습니다. 오후 3시죠. 다 끝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도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고, 마지막에는 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품꾼으로 몇 명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이 끝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돈을 주잖아요. 품삯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도 아침부터 왔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걸 봐서 오후 6시 일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5시 온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집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주니까, 그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막 내심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잖아요. 그러면은 12데나리온을 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늦게 온 사람들마다, 이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은 어쨌든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주니까 나중에는 집주인을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도 여기에 있는 그 불평하는 그 일꾼들처럼 이런 주인의 처사가 공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또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그런데 비유에서 주인은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준 것이고, 또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도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불평을 잠재운단 말이죠.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하늘나라의 계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고 굉장히 부조리하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이 기업주가 이렇게 한다면 아마 금방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주인의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어떤 배경하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알려면 그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19장에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왔던 젊은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대화 끝에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가버리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재산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놀랬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님의 의도를 잘 간파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이 19장 26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들이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것과 함께 이 하늘나라에서만 다스리게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약속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희생을 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보상을 하신다. 이 보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리워드예요. 리워드.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죠.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그 당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믿게 되는 그 모든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편 112편을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의로운 행위를,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이 현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셔요. 현세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사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 방금 전에 왔다 간 그 젊은 부자 청년, 이 경우는 자기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야고보나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배를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따로 쫓아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락한 그런 가정, 베드로는 결혼도 했잖아요. 장모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들이. 청년하고는 다르죠. 그 부자 청년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을 포기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즉 그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이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그냥 약간 좀 저열하다,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네가 어쩜 그렇게 나를 따르면서 그런 계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까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다스리고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그런 기대를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일했으면 많이 보상을 받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보상을 받는, 이게 공평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정도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이 주어질 때 많이 일했으면 많이 주시고 적게 일했으면 적게 주시고 이런 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만약 너희들 같이 이렇게 행위의 근거에서 정확한 계산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주어진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자신의 노력을 근거로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은 실상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은혜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평에 호소하는 이들이 아니라 은혜에 호소하는 이들을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더 들어가서 보면 1절, 2절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통상적으로 그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기로 하고 품꾼들을 고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즉,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 집 주인은 그들의 수고를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품삯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준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늦게 와서 적게 일하는 사람이나 일찍부터 와서 많이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준다면 아니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이 사람들처럼 계속 놀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딱 얹고 그냥 받지. 왜 그렇게 손해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찍부터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가치를 이렇게 두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고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 보상을 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데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처럼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찍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비유에서 일찍부터 와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의 수고에 대해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써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겨온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처럼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거를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오늘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교회에서만 머리이시고 왕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그리스도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헌신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섬기는 그 헌신뿐만 아니라 늦게 시작한 그 헌신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비유에서 주인은 아침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찍 온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일찍부터 와서 이런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일찍부터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받는 것을 보면서 불평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왜 그 불평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해서 자신의 행위를 또 다른 사람의 그 헌신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갖게 되는 것인가? 이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그 헌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과 다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줬는가?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일찍 온 사람과 똑같이 받은 이유가 갑자기 어떤 우박이나 막 찬바람이 막 이렇게 몰아치는 그런 날씨 탓에 빨리 포도 수확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도 일찍 온 사람들만큼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막 포도의 그 당도 좋은, 아주 높은 당도를 유지하는 그 적기에 포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 늦게 온 사람도 결국 그 주인을 도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감사한 마음에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액수를 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이건 바른 견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왜 똑같이 줬을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충분한 생각이 못 돼요. 우리는 주인의 그 정확한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인에게는 나중에 시작한 일꾼도 일찍 시작한 일꾼만큼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는 일찍 시작한 일꾼이나 늦게 시작한 일꾼이나 그들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비록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아무리 늦게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늦은 시기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이른 시기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너무 늦었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셨나요?
충분히 이른 시기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셨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좋은 시기들을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늦게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낙심은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겪는 낙심이죠, 사실은. 그런 게. 근데 아무튼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이렇게 도달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주님을 만나서 신학에 대한 지식이나 영적인 체험이나 이 섬김에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신학교 가보니까 저는 막 애도 있고 젊은 막 청년들이 와서 한단 말이에요. 나 근데 그 청년 시기에 저는 막 저만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역을 늦게 시작한 편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미 내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수천 년 동안 전해왔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뭘 또 전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달았죠. 새로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전한 것을 새롭게 전하는 거라고. 신학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롭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들었던 것이 새롭게 들려지도록. 근데 어쨌든 늦게 주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보다 먼저 와서 섬기고 모든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다 했는데 내가 뭘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님은 늦게 온 사람들의 그 적은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일찍 시작한 사역도 귀하게 보시지만 이렇게 늦게 시작한 사역에 대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된 것이라면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늦어도 결코 늦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교훈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냥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나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언제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게 시작하든 일찍 시작하든 상관없이 용기를 내어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누구는 이른 시기에 또 누구는 늦은 시기에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시는 방법에 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유를 알지 못해요.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사람은 왜 일찍부터 불렀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불렀는가, 그걸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일찍부터 시작한 사람이든지 늦게 시작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된 그런 사역만을 귀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생각이 편견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올해부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오랫동안 수고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신다,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헌신의 그 가치를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노력이 가지는 그 가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그런 이 사람들의 전기를 읽을 때 흔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전기를 읽을 때 잘못 읽으면요, 이런 게 생겨납니다. 전기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남을 정도의 사람들과 우리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사람들은 20대 때, 10대 때, 30대 때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 시절에 뭐 했나? 그러면서 이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전기를. 그러나 하나님이 자타가 공인할 만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을 귀하게 본다면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일하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잘못 평가할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백성이 지닌 가치를 멋대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이 모든 일꾼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그 일한 그 성과물과 1시간 와서 한 사람 바구니 쌓아놨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고 적게 했으니까 덜 귀하게 보고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근데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일찍 온 사람들은 여전히 시원하지가 않죠. 그죠? 늦게 온 사람들이 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귀하게 보신다. 그거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근데 일찍부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여전히 위로가 안 돼요. 여전히 씩씩대고 있겠죠. 불공평하다고.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늦게 믿을 걸.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여전히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 각각의 사람들, 일찍 와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나 늦게 와서 적게 수고한 사람들이나 각각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그 수고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일찍부터 와서 많은 일을 한 그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오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집주인은 두 가지 점에서 일찍부터 와서 많은 일을 해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약속된 이 품삯을 제공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이 수고를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었는데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인이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치 있게 판단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일찍부터 왔더라 하더라도 주인의 눈에 차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완전히 오히려 거꾸로 일을 망쳐버린 것이라면 보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인이 그 보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로 보상을 해주신다, 이렇게 어떤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현세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난번에 그 시편 111편을 통해서도 언급했듯이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그래서 집주인이 일찍 온 일꾼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비유는 이 원리를 먼저 확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주인이 그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찍 온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3시와 11시에 나갔을 때 이 데려온 일꾼들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공을 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거, 이거 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품삯을 주어서 그들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하루를 보낼 뻔했는데 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비고 허무한 행실이에요. 이걸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텅 비고 허무하다.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공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카페 찬양 중에 I'm free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세상과 내 탐욕의 노예가 된 채로 오랫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랑의 감옥을 감옥의 문을 깨부수고 들어와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면서 어떤 것에서 해방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생기 없고 공허한 삶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써 생기 없고 공허하고 목적이 없는 삶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많은 일을 해온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공허하고 생기 없는, 삶에 목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생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런 이 충만함이 있는 그런 삶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부름을 받고 많은 일을 한 일꾼들이 받은 것이 결코 작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은 주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 생기 없고 공허하고 삶에 목적이 없는 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깊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반대로 내가 정말 생기가 있고 목적이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이것을 아는 그 기쁨은 그것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이 공허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이 일찍부터 와서 주님께 쓰임받은 이 종들이 그런 삶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잊으면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이 일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가서야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불공평하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들켰나요?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삶이 힘들게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켠에는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거든요. 십자가는 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주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경험해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클 때는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크게 느껴질 때는 막막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도 아까 100세 시대에 막 120세대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도 살 날이 60년, 70년이네. 지금도 힘든데. 이런 생각 밀려올 때는 그런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평생 자기 멋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참 부럽게 느껴지는. 그리고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는데 죽을 때 그냥 믿는다고 하고 천국 갔다고. 난 너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일찍부터 와서 그 주인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받은 그 일꾼들이 그 일자리를 제공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생기가 없고 공허하고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말 생기 있고 그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죽기 직전까지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사는 그 삶이 부러워할 만한 삶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 사실 성경에 그런 케이스는 단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한편 강도. 그만큼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그 임종의 자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죽었으니까 천국 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천국 갔다고 치자고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들이 그 순간, 그 전에까지 누렸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인생의 위기에서 주님의 위로와 그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뭔지 몰라요.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이셨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이 왜 나한테 이런 삶이 주어졌는지 그냥 맹목적인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근데 일찍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작습니까? 그게 작지 않아요. 그들이 평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를 만끽했다라고 하는 삶은
공허하고 헛되고 부끄러운 삶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일찍 깨달았고 진짜 삶을 사는 거죠.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진짜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우리는 살았던 거예요. 그게 작냐고요. 결코 작지 않아요. 그들은 인생의 참맛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일찍부터 믿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았는지를 한탄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 주님이 일찍부터 수고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든지 가정주부든지 전문직이든지 일용직이든지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든지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든지 대기업 종사자든지 영세업체의 사원이든지 그 어디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정말 절감을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목사가 당연히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쨌든 저는 새로운 회심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거든요. 제 자신이.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맛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큰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바지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카페에 올려진 그 찬양 중에 땡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국에 갔더니 자신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고맙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근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고맙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주 매주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청년이 어렸을 때 8살 때인가 그때 주일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 천국에 간 그 사람이 그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기도에 자기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오게 되었다라고. 그것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 그 교회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떤 선교지에 있는 그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받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걸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에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그런 작은 일들, 작은 희생, 이런 것이 비록 이 땅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국에 널리 선포되게 되었다. 주님이 그에게 네 기업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가사 있잖아요. 여기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관계되는지 우리는 세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삶일 수도 있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권력자나 한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귀하게 인정받고 이 권력자와 기업의 총수를 위해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얼마나 크게 영예롭게 생각합니까? 내가 청와대 근무해. 또는 막 굴지의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 나를 정말 잘 봐가지고 나를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겼어. 이걸 얼마나 자랑스러워 합니까? 그죠? 이렇게 잠시 피었다가 지고 말라버리는 풀과 꽃 같은 삶에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다라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왕의 왕, 주의 주께 우리가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헛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영혼 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기쁨을 정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의 충만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런 삶을 역동적인 삶을 살아온 그 삶의 가치들을 모른 채 잊은 채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늦게 믿은 사람의 그 사역도 삶도 가치 있게 보시지만 일찍 믿은 사람도 이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 믿은 사람보다 내가 더 일찍 믿었으니까 더 낫다 이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다 은혜니까. 일찍이든 늦게든 다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일찍부터 덧입어서 일찍부터 사람들은 알지 못한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가 헛된 행실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기 없고 공허하고 삶의 의미가 없는 이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힘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오는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내밀한 기쁨과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수준은 그 참된 그 삶의 의미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누리고 왔는가를 생각하신다면
일찍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복되다.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을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그 여름 땡볕에 수고한 사람들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품삯을 받는 것을 보며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나보다 훨씬 늦게 믿었고 또 나보다 더 많은 희생도 주님을 위한 그런 고난도 받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안락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고 일찍부터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찍부터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그를 공허하고 생기 없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생기 있고 충만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삶으로 그를 불러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그 근본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갈 소망과 이유와 기쁨들을 불러 일으켜 주셨을 때 그때의 그 기쁨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위한 그 수고의 길에 우리가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